자, 준비됐으면 이제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어떤 지식을 또 지혜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뜻에 따라 도시를 잘 세워나가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설, 건축에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샬롬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다룰 우리 성경의 이방 도시들을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야기할 것은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들 예루살렘 갔다 오셨죠? 한영호 집사님은 언제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셔야 저희 여기 건물주님도 이번에 가시더니 어저께 저희가 김장했거든요. 앉아 김장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상과 생각 밖에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권사님 아니세요? 그게 집사예요. 큰형 작은 형수님. 근데 아주 은혜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제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면 이제 제가 쓴 예수의 길 또 갈릴리의 길 가지고 조금 더 묵상을 하면 조금 더 깊어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성경의 땅을 우리가 단순히 순례하자 여행 목적의 순례 이런 것보다 우리가 순례하는 길, 또 우리가 순례하면서 세워나가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길들이고 또 그곳에서 그들도 그렇게 우리처럼 무언가를 세워나갔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성경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인데 제목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시는 분들 많아요. 매일 아침 되면 예루살렘의 그 비아 돌로로서를 이렇게 걸으시고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감람산 거기 가면 승천교회라고 있어요. 그 승천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움 닫기를 살짝 하셨다는 그 살짝 이렇게 돌이 눌렸다 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하여튼 그 근처에 가셔서 예수님 재림을 대망하면서 늘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당신의 새로운 나라의 어떤 뭐 귀한 도시로 사용하신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그럼 우리는 좀 항변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는 어쩌라고? 여기 있는 우리는 어쩌라고? 그런 좀 항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좀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고 제가 그런 분들의 신앙을 제가 회파하거나 굳이 몰아세우거나 그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의 그런 어떤 좀 굉장히 문자적인 어떤 그런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존중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적인 해석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지식과 지혜와 해안을 얻고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를 어떻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가나안에 세워진, 그러니까 세속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세운 도시가 아니에요. 원래 예루살렘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두고 점령하기 전까지도 예루살렘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15세기, 16세기경에 그 아마르나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점토판 문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자음이 동일한 채로 자음, 우리 히브리어에서 자음이 참 뭐 고대 언어에서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고대 언어에서 이 자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우루살림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읽기 따라 달라요. 뭐 우루살렘, 살롬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우루살림이 예루살렘을 지칭한다는 거죠. 그 16세기, 15세기 경에는 이집트의 분견대가 파병된 군사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가보셔서, 이번에 장로님 혹시 이제 이스라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곡이 있고, 막 산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산 봉우리들마다, 아니면 이제 고원지대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요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곡이 너무 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간에 구별이 좀 되는 거죠. 접근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산봉우리에 있었던 도시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 시대나 뭐 이삭 시대나 그 야곱 시대에도 가나안에는 약 500개 이상의 도시가 있었어요. 도시 혹은 뭐 마을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그 중에 하나로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가끔은 예루살렘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다윗이 세운 도시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도시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나서 그 도시를 차지했고, 그 중에 다윗이 그 도시를 자기의 도성으로, 말하자면 자기 우리로 치면 수도로 자기가 통치하는 왕궁이 있는 도시로 만들었고, 그런 나중에 다윗이 독특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지난주에 이미 얘기 나눴죠. 하나님께서 지어라 라고 해서 지은 게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나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성전이나 교회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냥 자기들이 지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지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랑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시지 교회 건물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그게 중요한 차이인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데 여기를 중심으로 삼아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실 만한 성소도 만들어 놓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그 도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일들, 세상 회복의 일들, 세상을 어떤 재창조하시는 그런 일들을 꾸려나가시는 그 중심지로 삼으신 것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특히 다윗이 선택한 거죠. 이것을 좀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획득됐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 건설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게 옛날 그러니까 다윗이 차지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가상 상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 이 집들 크기 보이세요? 요만해요. 여기 몇 명쯤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500명? 많아야 1000명? 1000명도 못 살아요, 여기. 그죠? 1000명 살면 북적북적했을 거예요. 이쪽 옆에가 시온산. 우리 장로님 오늘 말씀하실 때 갈리칸투가 있었던 건 이쪽 옆에가 시온산. 성전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이 차지하기 전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요게 이제 여기가 기온셈인데 요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이게 예루살렘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사람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전부터 나와요.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그러니까 그 시날 왕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대와 가나안의 연합군대가 충돌해서 싸웠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롯을 다시 되찾아오고 전리품을 많이 얻어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자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17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누구 왕?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가나안에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멜기세덱이 말하자면 제사장이자 왕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디에 왕이었냐면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건 보통 이 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19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해석하지 않는데 유대적 전통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셈. 그러니까 누구죠? 가인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있죠? 그 셈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이를 추적해서 계산해 보잖아요. 아주 문자적으로. 그러면 셈이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이랬을 법했을 때 이게 100살이 되기 전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셈이 살아 있어요. 나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셈이 몇 살까지 살았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셈이 살아있어요. 실제로. 살아있는 연대예요. 이때가. 그런데 셈이 살아있는데 어디 살아있었냐면 이 살렘에 와서 살아있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근데 재미있죠. 그러니까 재미있다기보다 좀 그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자기 조상 중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불리는 셈을 만났고 그가 자기 자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친 거죠.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살렘이라고 부르는 곳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또 어떤 곳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유추해서 추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대하 3장 1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러 이제 나무를 가지고서 아들에게 나무를 지어가지고 어디로 갔는데 거기가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이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거기가 그 모리아산이
지금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역대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볼 땐 참 연관을 잘 지어놓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있어요.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 그 가나안의 아들들에게서 나온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열세 족속인가 있는데, 그 열세 족속의 이름들이 창세기 10장 16절에 보면 쭉 열거가 돼요.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뭐 히위 족속, 헷 족속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족속들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쫓아내라. 반드시 쫓아내라. 그래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해라. 혹은 진멸해라. 다 죽여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그 여부스 족속이 창세기 10장 1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63절과 사사기 1장 21절에 보시면 이 유다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하거든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일대를 차지했으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여러 이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을 가서 뺏어야 되는데, 여부스 족속의 성읍은 뺏기는 해요. 뺏기는 뺏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부스 족속은 계속 거기다가 살게 둡니다. 살게 둬요. 여러분 한번 사사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장 21절. 자, 함께 좀 봉독해 볼까요? 사사기 1장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에 보면 이게 유다 족속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사기에는 또 베냐민 족속.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을 딱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자리를 정점으로 해서 베냐민 족속의 땅과 이 유다 족속의 땅이 살짝 겹칩니다. 겹치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족속도 여부스 족속을 내쫓지 못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족속도 사사기에 의하면 이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이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다윗 시절까지 이어지게 돼요. 다윗 시절까지. 그러니까 약 한 출애굽해서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스 족속의 도시였다는 거죠. 여부스 족속의 도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 막 이렇게 막 칭송하고 도시 자체를 막 높이 세워주고 하지만, 그 도시 자체에 출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도시를 출발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가인은 에녹성을 짓고, 니므롯은 바벨을 짓고, 함과 뭐 또 무슨 야벳의 자손 뭐 또 무슨 여러 자손들이 각자 자기들의 어떤 도성들을 많이 짓는데, 이 예루살렘을 지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부스 사람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들들 중에 여부스 사람들이 지었는데, 나중에 그 도성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왕 때까지도 그냥 내버려 뒀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도시를 자기의 도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도성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윗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헤브론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왕을 했어요.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부 다 이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헤브론에서 나와서 이 예루살렘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도로. 그래서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얼마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거기가 하나님의 도성처럼 되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 열왕기상 사무엘하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혼샘의 물 깃는 곳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혼샘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면 기혼샘이 여기에 이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기혼샘 자리예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흘러내려 여기가 기혼샘이 있는데 원래 기혼샘에 물이 흘러내리면 이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물이. 그래서 여기에는 시내가 있었어요. 여기. 그런데 이게 양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을 세우고 나서 양수 시스템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린 겁니다. 기온샘의 물을 이 위로 자기들이 성 안쪽에서 먹고 살기. 나중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더 커졌을 때 이 양수 시스템이 있는 이 옹벽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터널을 뚫어. 물속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뚫어서 이쯤에다가 연못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 물을 채워. 이게 뭐냐면 실로암이에요.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여기가 나중에 실로암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이쪽으로 흘려내보낸 거죠. 물을. 그래서 여기는 파묻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병사들이 이 기온샘을 오염시키거나 아니면 기온샘을 차지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대로 묻힌 채로 2000년, 2600년 가까이 아무도 몰라요. 그 자리를. 그러다가 1800년대 말쯤에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성지를 가셨을 때 히스기야 터널 지나셨던 그 터널의 유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양수 시스템을 통해서 치고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도시를 차지하죠.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견고한 우리의 성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용사들과 더불어서 이 양수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는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되고 수도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이 중건이 돼요.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위쪽, 지금 제가 표시한 쪽 있죠? 이 위쪽으로 성이 더 확장이 됩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다윗의 왕궁, 나중에 솔로몬이 왕궁을 세우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이 위에요. 성전이 편편하죠. 여기가 편평한 곳에 성전이 하나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다윗은 요만한 성을 차지하고 나서 그 성을 더 확장해서 이만큼을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성전까지 짓는 건 솔로몬의 역할이죠. 솔로몬 시대에 물론 이쪽 지역에 있었던 왕궁을 더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왕궁을 세울 때 여기에 축대를 세워요. 여기다가. 지금도 이 축대가 이스라엘에서 발굴을 해요. 지금도 이 축대가 고고학적으로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여러분 읽어 내려가실 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밀로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축대를 쌓아요. 그래서 이 왕궁을 이만큼 넓게 확장을 하는데 그 축대 기반 시설을 만든 게 밀로입니다. 밀로. 그래서 여기를 만들게 되죠.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열왕기상의 이야기에 쭉 해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예루살렘의 초기 역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탄생 때부터 구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탄생 때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탄생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처음 지어졌을 때는 가인이 에녹성을 짓고 니무롯이 바벨을 짓고 뭐 이랬던 것처럼 그냥 이방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도시 짓는 일에 관심 없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는 것 정도 이외의 일들은 하지 않았어요. 뭘 쌓는 거 이런 건 잘 안 했습니다. 쌓고 짓고 건축하고 가공하고 만드는 일들은 대체로 가인의 자손들이 주로, 가인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함의 자손, 니므롯, 뭐 바로 왕, 느부갓네살, 사네립, 뭐 헤롯,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짓고 쌓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모스크바에 갔더니 뭐 스탈린 뭐 이런, 북한의 김일성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죠. 멋진 조형물 만들어 놓고 좋아하잖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DNA상 그런 거 뭐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야 돼.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도시를 건축한다, 어떤 무언가를 가공하고 뭔가를 짓는다,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짓고 세우고, 뭐 기념물 만들고, 막 또 뭐 멋진 조형물 세우고, 교회 멋들어지게 지어 올리고, 우리 집 멋들어지게 지어 올리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내 고향은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나는 거기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천막 짓고 천막 속에 살 터이니 뭐 이러세요. 뭘 더 좋아하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 DNA가 사실은 있다는 거죠. 신앙의 DNA가. 그건 뭐냐면 짓는 일, 가공하고 건축하는 일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약간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스토리들을 가만히,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돌려주고 있는 이 스토리들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짓고 세우고 만들어 놓고 가공하고 막 그랬대요. 여러분, 자기 조상들은 다듬지 않은 돌을 대충 막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번제 드리고 했는데, 솔로몬은 내 기퉁에 뿔이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멋진 조각이 된 정사각형의 높은 제단, 돌제단,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노수로 탁 또 쌓고 말이죠. 그래서 번제단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고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지금 정리하자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함의 자손의, 가나안의 자손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껏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배웠던 그런 이방의 도시들, 뭐 바벨론, 뭐 니느웨, 뭐 이런 애굽, 뭐 이런 도시들이 세워지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 도시를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차지하고 나서 그 도시를 다 무너뜨리고 없애고 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 옛날 조상들이 살던 방식대로 그냥 막 쌓은 돌에다가 제단 차려놓고 그 정도만, 그리고 그 위에 텐트 치고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은, 특히 다윗은, 솔로몬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을 중수하고, 밀로라고 하는 것을 중수하고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배되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쌓고 짓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감 두었던 그들의 조상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한국 교회의 DNA에 깊이 빠지신 분들은 제 성경 공부에 반감을 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성전 짓고 말이지, 10,000명 들어가는 성전 짓고, 그것도 막 아주 멋지게, 금으로 솔로몬의 성전처럼 금장을 하고 말이지 멋진 시설을 만들어 도입해가지고 멋지게 지어야 그게 하나님의 전에 합당한 거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다루기는 하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싶은 의심이 많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거룩해지게 돼요. 이방인의 도시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한 도시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건설된, 중수된, 그러니까 중건된, 더 확장된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를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부르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요 정도 사이즈면 뭐냐면 솔로몬 시대쯤까지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혹은 뭐 아수르의 뭐 사네립이 요 도시에 와가지고 이 도시를 애워싸고 물론 이제 요 옆에 조금 더 그 히스기야 시절은 조금 더 넓어지고 또 그 이후에 더 넓어지기도 하지만 이 도시에 와가지고 도시를 딱 쳐다봤어요. 랍사게가 이 도시를 딱 쳐다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딱 쳐다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제가 만약에 랍사게면 딱 쳐다보고서 다시 사네립한테 가가지고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조망만 해. 예루살렘이 너무 쬐끔해요. 그리고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또래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 공부 때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랍사게나 느부갓네살의 그 장군이었던 느부사라단 뭐 이런 장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왕이 시키니까 예루살렘 점령하고 파괴하고 막 그랬는데 딱 쳐다보고 있으면 아휴 뭐 이런 조그만 데를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볼품 없었어요. 사실은 세상이 모르는 도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도시,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 도시가 사실은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작은 모습으로 포로기 이후에 존재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보다 훨씬 더 작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네? 알렉산더가 여기를 왔어요. 이 예루살렘. 이게 솔로몬 시절보다는 훨씬 더 작은 예루살렘이에요.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이 그 스룹바벨 때 지어진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작은, 볼품없는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푸른색 옷을 입고 아론의 그 에봇 있잖아요. 그 에봇을 탁 차고 나와서 알렉산더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 온니아스라는 제사장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알렉산더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만대의 위대한 왕으로 남으실 겁니다. 막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파란색 제사장복을 입고 탁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팔짱을 딱 끼고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니네 축복은 안 받아도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냥. 그만큼 예루살렘은요. 그래요. 여러분 현실 감각을 좀 가지세요. 현실 감각을. 우리가 이 미국식 기독교에 좀 젖어가지고 미국 교회들이 주일학교에서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크고 멋지고 화려해서 무슨 뭐 수십조 원 가치가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십조 원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치고 느부갓네살의 말뚝 신전은 그러면 수천조 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훨씬 더 컸습니다.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왔을 때도 똑같았대요. 폼페이우스가 와가지고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수룹바벨의 성전이죠. 수룹바벨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가 이렇게 천으로 딱 가려져 있잖아요. 그 안에 뭐 그 그룹 천사들이 있고 법궤는 없었을 테고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영험한 게 있어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이 폼페이우스가 정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정말 그러고서 이 휘장 있잖아요. 성전의 휘장 사이를 고개를 이렇게 집어넣대. 고개를 이렇게 집어넣어 아내를 이렇게 한번 쳐다본 다음에 다시 고개를 빼고 뭐라고 얘기할게요? 안 죽는데? 그래서 그런 말 얘기한 제사장 다 죽여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들보다 뭐 자랑거리가 많고
무슨 뭐 대단한 볼거리가 있고 멋진 뭐 도시적 풍광으로서의 무슨 대단한 뭐 그런 뭐 마천루 같은 뭐 대단한 빌딩들이 많고 막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뭔가 볼거리가 있고 멋진 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예루살렘의 이름을 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100층짜리 빌딩으로 돼 있으면 그 교회 사람들이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교회는 굳이 안 다녀도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모습으로만 그렇게 돼 있으면 화려하고 말이죠. 안락하고 편안하고 교회 안에 스타벅스 들어와 있고 점심시간에 푸드코트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시스템 다 갖춰져 있고 그런 교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처음엔 신기해서 그렇게 좋아하겠지만 나중에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어디 뭐를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교회로 이름이 알려진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루살렘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선택한 이 예루살렘과 그곳에 세워진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조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이런 논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이 좋아서 스스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성성자 전사님이 김일권 목사가 선택했으니까 그냥 그래 너 좋은 거 하자 라는 거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이 스스로가 뭔가 삐까뻔쩍하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고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에 내가 내 처소를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다윗,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그 도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발맞춰 줄게 라고 했던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대의 도시들은요 다 그 도시 중심에 그 도시를 지배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테네에 가면 아테나 여신이 있었죠. 에베소에 가면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어떤 신, 어디에 가면 어떤 신. 그래가지고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에는 각 도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표적인 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수의 길 거기 갔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배하는 신은 판신이라는 신과 그 다음에 황제 신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둘 도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도시 하나를 두고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거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무슨 예루살렘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거주지인 양, 임재소인 양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의적으로 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지 특정한 도시나 어떤 건물을 거주지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사무엘하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였느냐. 신기하죠? 나는 교회 30년 다녔는데 왜 이런 구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우리 같은 정서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건너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다윗이에요. 7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문제 제기를 하지,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광야 생활에서 장막 쪽에서 거하고 있다고 내가 언제 어느 지파한테, 12지파 중에 하나한테, 야, 내가 살 집 좀 마련해봐,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6절 말씀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그렇게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있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내가 누구한테 집 져달라고 해? 내가 누구한테 도시 만들어 달라고 그래?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하고 아버지 아들 관계 같은 내 종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오히려 너 다윗을 위해서 너의 후손 왕들을 위해서 내가 집 지어줄게.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 내 이름을 걸도록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이 있지. 뭐 내가 너가 만들어준 거야. 내가 거기 낑겨 살겠냐. 내가 오히려 지어줄게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죠. 나는 집은 필요 없어. 그런데 내 종 다윗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이왕 해주는 거 내가 거기에 영원히 있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철회할지언정 하나님은 이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품으셨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냐면 솔로몬은 결국은,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솔로몬은 결국 가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는 도시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역군을 씁니다. 역군. 성경의 표현은 역군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노동을 시키는 노예를 만들어 둔 거죠. 노예를 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노예로 삼냐면 그들이 채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안 삼아요. 이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는데 그들로 하여금 자기 왕궁을 짓는 일과 성전을 짓는 일과 그 다음에 자기의 병거 성들, 요새들을 짓는 일에 역군으로 사용합니다. 역군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누구를 노예 삼지 마라. 이게 성경이 여러분 한 3,000년 막 이렇게 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인간 역사에서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진 게 언제예요? 1800년대. 수천 년 지나서야 가장 최근에 와서야 그거 없어졌다고요. 근데 요즘도 사실은 노예가
있죠. 노예들이 있죠. 다 우리가 노예지 뭐 사실은. 뭐 그런 얘기 빼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당하는 노예는 없다고 쳐도 이게 진짜 없어진 게 1800년대 말 중반 뭐 이때 영국이나 미국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윌버포스나 아니면 링컨 같은 사람에 의해서 없어졌다고요. 2000년이 지나. 근데 이미 그 전에 성경은 야 너네들이 노예로 살다가 나왔잖아. 자유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누구를 노예를 삼지 마. 종으로는 부릴 수 있어. 우리로 치면 뭐예요? 머슴으로는 부릴 수 있어.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한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노비하고 머슴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머슴은 동네 사람 데려다가 삭 주고 일 시키는 게 머슴이고 노비는 여기다가 이렇게 노자 이렇게 그 화인 딱 찍어가지고 대대로 물려가지고 노비 천한 신분으로 두는 게 노비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데려다가 머슴으로 삼을 수는 있어. 그런데 노예로는 안 돼.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출신이 그랬는데 그랬던 자기들이 가나안에서 예루살렘과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으로서의 가나안을 여기저기를 도시로 세워나가는 일에 그들이 예전에 고통스럽게 한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 그 신분, 노예 신분으로 누군가를 삼아서 노예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그러니까 가인의 삶을 따라간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참 우리 아들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아들이 솔로몬처럼 훌륭해졌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방 여자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노예 삼고 자기는 폭군처럼 이렇게 올라서고 그리고 나서는 집안이 쪼개져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가증스러운 일들이 다 예루살렘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 므낫세 왕쯤 되게 되면 열왕기하서 21장만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다. 그런데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고 진노를 일으켰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출발에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솔로몬의 치세를 인정할 만한 부분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렇지만 성경이 열왕기서들이 특히나 평가하는 솔로몬은 뭐냐면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더 발전시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온갖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또 패역한 것들, 또 잔인하고 무도한 것들, 포악한 것들을 다 예루살렘 안으로 끄집어 들고 들어왔고 이 모든 일들의 효시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10지파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미워하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못 살게 굴어서 바로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우리를 못 살게 굴었으니 우리가 지고 있는 이 고난스러움을 좀 덜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때보다 더 채찍질하고 더 못되게 굴고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많은 일들을 시키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북쪽의 10지파가 갈라서 나가버린 거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물론 여로보암도 나중에 가서 뭐 솔로몬보다 더 훨씬 나쁜 그런 왕이 되고 또 아합 뭐 그런 나라의 아합도 나오고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런 일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출발점에 솔로몬이 있는 거죠. 솔로몬.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예루살렘 성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면 이게 솔로몬 시절의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지금 안 보이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뭐냐면 요 정도쯤의 산이 뭐냐면 이게 감람산이에요.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에 산 이름이 있습니다. 멸망의 산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어디냐면 솔로몬이 애굽 공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주들이잖아.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사는 곳으로 다 시집 왔는데 이게 이방 여인들이니까 이 성 안으로 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러니까 다 성 밖에 살게 했어요. 어디 살게 했냐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이 산자락에. 에다가 집을 다 지어서 살게 했는데 이 여자들이 뭘 또 가지고 왔냐면 다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산이 매일 밤마다 우상 숭배하는 소리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산을 바라보고서 저 망해버릴 산, 멸망의 산이라고 부른 거죠. 이 산에서 이루어지던 온갖 이방 제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아래쪽으로 돌아서 요쯤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까지 이어져요. 근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대표적으로 벌어졌던 제사 중에 대표적으로 벌어진 아주 나쁜 제사가 뭐냐면 도벳 제사입니다. 도벳 제사. 예레미야도 비판했던 도벳 제사인데 그 도벳 제사라는 게 뭐냐면 불을 지펴놓고 거기에다가 아기들을 바친 겁니다. 둘째 아들. 우리 이스라 사모님 둘째 아들 누구야? 큰일 났네. 둘째 아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우리 저 성전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은 김하재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집은 둘째 아들 딱 정해져 있어요. 둘째 아들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고 진노하실 극악무도한 나쁜 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행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도시에다가 내 이름을 걸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의 왕들은 다 뭘 하고 있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왕들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이름 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이름. 근데 여러분 자기 이름을 거는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바벨로부터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이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 도시가 바벨이었거든. 바벨. 그 바벨의 뜻을 이 예루살렘에 갖다가 실현하려고 했던 왕들이 유다에서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유다에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런 식으로 결국 무너지고 파괴되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예루살렘도 결국은 다른 이방의 도시들 니느웨나 바벨론이나 혹은 뭐 가나안 뭐 애굽 뭐 이런 다른 도시들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세속의 도시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바벨론처럼 완전히 전락하여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징계, 일종의 은혜로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은 무너뜨리시고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옮겨 놓으시는 거죠. 옮겨 놓으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니느웨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너질 때니 피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무너질 테니 피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피할 곳을 아예 정해 주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벨론인 것이죠. 바벨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다른 어떤 니느웨나 바벨론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도시는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파괴되고 무너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간적 의도와 세속적인 의도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의 악이 차오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반드시 멸망시키는데, 그런데 특정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일이 뭐냐면 도시적 특징만 무너뜨리신 거죠. 도시의 특징, 그러니까 건물, 예를 들면 성전까지도 포함된 성전과 성벽들, 도시의 건물들 이런 건 다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와 다른 건, 특히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건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피해서 다른 곳에 일단 옮겨 놓으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 도시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강신동 목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도시는 하여튼 다 따라 부시고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셔? 라고 하는 생각을,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도 이미, 그러니까 기원전 589년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AD 70년에도 로마에 의해서 그랬고, 몇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은, 그리고 AD 130년에도 그랬고, 예루살렘은 즉 인간적 도시로서, 세속적 도시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성들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과 더불어 약속한 것, 즉 내가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 선택하여 세운 그 예루살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운명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은 결국 이방의 힘과 기술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거룩해질 힘이나 구원받을 힘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도시들은 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도시들을 영적 특징으로 두고 얘기를 할 때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니느웨도 그렇고 다들 그 도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어. 여러분,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우리 판관이야? 네가 우리 재판관이야? 우리 건 우리가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만심 강한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나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와 다른 모습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에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 혹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예루살렘의 거룩함이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예루살렘의 거민들,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너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아모리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헷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밧세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밧세바가 헷 사람이에요. 밧세바가. 그리고 너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지배했던 땅 가나안, 그게 너야. 그게 너 예루살렘. 네가 근본적으로 거룩하거나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성스러운 도시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밑에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내가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은 결국은 스스로가 때 빼고 광내서 아름다우고 멋진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도시. 그런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내 종 다윗이 그러자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겁니다.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을 이런 안목으로 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세요. 그 도시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선택하시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 그냥 그런 이유로 다윗 때문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때 빼주시고 하나님께서 광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쁘게 해주신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들과 똑같이 타락하고 범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의지로 예루살렘을 부흥시키실 것을 스스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도시들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도시들 가운데 하시는 그 궁극의 일들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처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표처럼 보게 될 거다. 단 그 백성이 회개하고 그 백성이 돌이키면. 제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니느웨를 다룰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니느웨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요. 그게 인간의 사악한 마음,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 의해서 세워졌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키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게 니느웨인데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4장 26에서 28절 26에서 28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어떤 범죄함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고 벌은 주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해서 완전히 계획을 철회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을 철회하신 게 아니에요. 마치 옛날에 제가
저희 어머니 앞에서 막대 먹은 짓을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죽도록 혼나고 맞았는데 그날 저녁에도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제 밥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말라기 전에 스가랴서 1장. 스가랴, 말라기하고 구약성경이 끝나잖아요. 이 스가랴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이렇게 제가 봉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장 한번 볼까요? 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시점에 예루살렘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여전히 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무언가를 하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런 성경 구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러나고 있다. 요엘서도 그렇고 여러분 미가서 4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만백성들이 모든 나라 열방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백성이 열방이 모든 도시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세운 온갖 것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다윗 궁전, 예루살렘 왕궁들,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예루살렘의 견고하다고 여겨지는 성벽들,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특별히 당신의 종 다윗과 더불어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대한 선택의 그 마음, 그것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만하게 당신의 구원 사역의 의미와 가치와 방법과 뜻과 비전과 방향과 뭐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계속 펼쳐나가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종국의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대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졌다고 배웠어요. 언제 다시 세워졌습니까? 수르바벨 시절에, 에스라 시절에, 느헤미야 시절에 다시 세워졌다고 배웠어요. 수르바벨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세웠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에스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적인 개혁을 그런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바로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들의 그런 노력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세운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중건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성된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라가 새롭게 시작한 율법의 선포도 그 수문앞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던 율법의 선포도 그것도 새로운 예루살렘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의 어떤 최종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선택과 최종적인 완성, 그래서 다윗과 약속했던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에서 사무엘 하에서 보았던 그 다윗과 약속했던 내가 너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라고 하신 말씀, 그것의 완성, 최종적인 완성은 포로기 때 완성된 게 아니에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했던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건축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거죠.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노력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왜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에 성경을 안 갖고 있을까요? 그 시절이 만약에 정말로 그 시절에 다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 혹은 헤롯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예수님도 보셨던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대로 세워진 성전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그 성전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유대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그래요. 우리는 그 시절을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예언이 끝난 시절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끝난 시절이 그 400년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대하는 시절이 그 400년이라고요. 예수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걸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건설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샬롬 교회는 우리가 순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롯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스룹바벨이 세우고 느헤미야가 세우고 에스라가 세웠던 그 예루살렘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초를 놓는 일이에요. 기초를 놓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기 시작하는 그 기초를 놓는 일에 스룹바벨이 역할을 했고 느헤미야가 역할을 했고 에스라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을 새로운 예루살렘 건축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이게 이제 안나, 성 안나, 이번에 우리 장로님도 가셨던 베데스다 옆에 안나 교회, 거기 기념하는 그 안나, 그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어렸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축복받았던 때입니다. 그때에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시로서 제대로 된 모습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이야. 이 아이가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바로 안나라는 거죠. 안나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어가시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종말론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종말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에서 완성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혹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때 가서 보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찌됐든 그 건축의 새로운 시작점에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 그리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철회하지 않은 채로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구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세상 다른 도시들에 비교해서 그 어떤 영광도 장대함도 품지 못한 도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파노라마를 그 도시가 품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종국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를 전하는 예언적인 도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예루살렘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와중에도 예루살렘이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받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하기를 반복해왔던 그 역사도 예루살렘이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도시들을 향해서, 세상의 많은 건축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 비해서 훨씬 거룩하고 선택된 도시로 이렇게 서 있는데 심지어 우리조차도 무너지고 파괴되고 멸망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 너네들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예표로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루살렘은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를.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잘나고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냥 그래 너도 그냥 뭐 글쎄 모르겠다. 이 사람에 비교하면 너의 잘남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존재들에 비해서 영광도 장대함도 품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그렇게 해서 벌거벗고 막 그렇게 더럽게 주저앉아 있는 에스겔서의 표현대로 그렇게 더러운 아기로 내버려진 채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떼 빼고 광내셔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샬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떼 빼고 광내서 우리 샬롬 교회 지금의 모습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고 잘나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시로서 하나님의 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회로서 인간의 것을, 도시들이 그런 것처럼 인간의 것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솔로몬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시고 벌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새롭게 하실지언정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교회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바벨론 유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뽑아내신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예언적으로 품고 있는 기능을 교회도 같이 품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멋져진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교회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시고 니느웨를 무너뜨리시고 바벨론과 로마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너뜨리실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세속적인 인간적인 인공적인 것들을 다 긁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의 교회만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과 교회가 서로 비유적으로 유비적으로 서로 같이 품어야 되는 마인드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천국 가면 예루살렘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천국 가면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예루살렘과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어떤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도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천국 사람들은 항상 그 교회 공간에 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서도 우리가 계속 샬롬 교회로 같이 만난다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습니다. 아멘. 마음을 좀 동일하게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를 제가 좀 함축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좀 함축해서 좀 이렇게 한 것 좀 양해하시고요. 질문은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그 도시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예루살렘의 그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당신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시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도시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어떤 사도적 기능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지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